그대 가슴에 잠든 겨울에 사랑의 이야기 꽃을 피우니 아름다워라. 자비로운 자비로운 고운 미소로 우리 마음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정성으로 정진하고 정성으로 보시하고 함노연기 이 마음을 다시 핍니다. 자비의 법 향을 피워 새빛을 봅니다. 저녁 노을에 저녁 노을에 번뇌 그림자 무지와 고통에 헤매는 중생 가엾어라. 너와 나의 가슴속 무명을 깨고 새 희망의 이야기 연들어서 피어난 연꽃 일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연꽃 향기 이 가슴에 다시 핍니다. 진리의 법 향을 피워 새빛을 봅니다. 새빛을 봅니다. 추석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들 바쁘실 텐데 또 안타깝게도 큰 태풍이 올라와서 경상도 쪽을 들어간다니까 좀 걱정도 되고, 한번 매민가 루스산가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들 하고 있지만은 참 자연재해라는 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서울은 뭐 조금 바람이 덜할 것 같은데도 내일 오후부터 해서는 댁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모레 오전까지는 그냥 어디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고 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왕 오는 태풍 그냥 속력을 빨리 내가 싹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요즘 아침에 마음이 그런 기도입니다. 이왕 닥칠 것 같으면은 닥치는 거는 싹 그냥 그대로 빨리 지나가는 게 좋거든요. 느릿느릿하면은 안 좋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많아지면은 마음이 상쾌하지가 못합니다. 상쾌하지가 못하니까 그렇게들 하시면 되고 편안하게 앉고 싶은 데 앉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잘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찬불가 제가 지금 영상 녹화하는데 부르는 거는 제가 노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래서 노래 부르구나, 맨날 그냥 고답스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도 있고 노래도 이렇게 버피 시간에 같이 부르구나. 맨날 보면 뭐 합창단만 따로 찬불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찬물가도 있고 이렇게 뭐냐면 애창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모르는 한자로 된 경 읽는 것보다
찬불과 한 곡 부르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찬불가를 부른 지가 우리 지금 불교로도 한 5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저는 찬불가들을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니까 스님들이 안 써서 그렇겠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에서 법회보거나 내지는 기도하거나 하는 스님들이 찬불가를 쓰게 되면 찬불가는 활성화되는데 안 써서 그래요. 그 불자들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건 한국 불교 스님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애시당초처럼 찬불가라는 장르를 만들어 놓지 말든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는 또뭐 오래 전부터 찬불 찬탄을 했잖아요. 하니까 뭐 듣기도 좋고 같이 부르니까 더 좋고 해서 그냥 뭐냐면은 애창곡만 몇 곡 음선해 가지고 이렇게 법회 때마다 부르는데 저도 뭐 이때 되면 목을 쫙 가다듬고 이렇게 예, 부릅니다. 제가 천수경하고 기도할 때는 긴장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30년을 목탁 치고 있는데 긴장 하겠어요. 사람이 수백 명 있어도 긴장 안 하는데 찬불가이 부를 때는 그냥 긴장됩니다. 왜냐면은 잘못하면 나 혼자 삑살이 내잖아요. 괴로워요. 그러면은 그 뭐냐 충격파가 법회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심하거든.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긴장한 맛도 있고 제가 이제 우리 법당에 살다 보니까 이 긴장하는 맛이 좀 떨어졌어요. 잠불가 부를 때 또 이런 생소할 때 긴장하는 맛이 있잖아요.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불가를 또 같이 부르는 걸 우리 절은 이렇게 한답니다 라고 해서 홍보도 할 겸 그렇게 같이 노래 불러보는 거죠. 자, 우리가 금강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지금 오늘 할 차례는 지난번에 응생무소주심에서 44쪽 구절 한 구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책을 한번 펴볼까요? 응생무소주심. 그래서 마땅히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킬지니. 그래서 머무름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최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랬어요? 믿음. 믿음. 사람 내 마음에서 머무름 없다는 이야기는 나라는 관념에 구속시키지 않고 밖으로 내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에 구속시키지 않고 밖으로 내는 최초의 심적 뭐냐면은 작용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건 믿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믿는 건 욕심입니다. 절에 와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기도할 테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 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거 믿음이라 하지 마세요. 어, 다른 절에서는 그게 믿음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절에서는 그 믿음 아닙니다. 자, 그런 믿음 뭐냐면은 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꾸만 믿으시는 분들 별로 그냥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대원정사에 오면은 대원정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법회 보고 노래 부르고 에? 하는 것에 대한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될 거야. 이 공간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설명하고 설명 듣고 해서 알아가는 도량이구나라고 해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와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정서, 감정하고 다른 뭐냐면은 정서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느껴보니까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 어제 오후에 어느 보살님 찾아와가지고 뭐냐면은 집에 아들이 참 병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는데 젊은 나이에 그래서 49제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죄를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 신도들 아닌다며야 죄를 웬만하면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어떤 미리 또 우리 박미숙 보살이 제 손님 모시고 간다고 내가 어제 말했을 건데 그냥 절에 계세요 해서 있다 이러니까 떨려 와가지고 갑자기 오니까 이제 죄를 지내달라 해서 야 이거 뭐지 걱정이다 이러고 있는데 왔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움에 정성껏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하니까 얼마입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왜 그렇게, 에, 그러니까 요즘 싸면은 싼 게 오히려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 걱정입니다, 이게.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한 시간 가량 앉아 있으면서 하는데 제가 뭐 우리 노래 설명이나 뭐 하지는 못하지만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웬만하면 어떻게 위로를 하려고 했지. 지금 힘드시잖아.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또 감정이 북받치니까 자기 식구들과 오늘 험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줘야지. 저리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 들어주기도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가지는 게 서로 내가 비용을 떠나서 뭘 떠나서 이 사람한테 죄를 뭐냐면 맡기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그러면 서로 할만합니다. 아니고 얼마예요? 음식은 몇 가지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되게 사세요. 다른 집 가십니다.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해서 타협 볼 건 타협 보고 그다음 그 안에서 서로 내가 아까 위로했잖아요. 안심시키잖아요. 내지는 또 충분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라는 것이 공감이죠. 그래서 공감이 있어야 뭐냐면은 마음에서 믿음이라는 마음이 밖으로 나온다. 그렇겠죠? 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서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서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다 욕심이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아유, 우리 아들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지. 우리 모친도 한 5년을 그렇게 믿었더랬어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 가서 공부했겠어요. 저리 가서 목탁 쳤겠어요. 저리 가서 목탁 쳤습니다. 왜냐면 난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 저리 가서 목탁 치는 게 훨씬 더 좋다. 어쨌든 그건 내 아이가 그렇게 하겠자는 것은 엄마의 욕심이지. 요구지. 요구지.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서로 뭐냐면은 교섭하는 마음의 결정판이 믿음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나라는 관념을 극복하고 내는 최초의 마음이 믿음이라. 최초의 마음. 마찬가지로 상대도 자기를 극복해서 최초의 마음을 잃게 되겠지. 그게 결성이 되면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자, 내 스스로도 내가 극복을 했죠, 그죠? 내 밖으로 마음을 냈잖아. 자기 관념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상대도 초월해서 넘어섰잖아. 각자의 자기라는 아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 전처럼 긴장하고 팽팽하게 있는 거야. 그럼 허물어지는 거야. 허물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걸 무아라 그럽니다.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념의 넘어선 큰 마음이 있다. 큰 마음. 그 큰 마음은 지가 원래 있는 마음이야. 서로 주고받아야 생기는 마음이야. 서로 주고받아야 생기는. 원래 있는 마음 아니요. 우주에 무슨 뭐 영적 존재가 있어. 큰 마음이 있어. 그렇게 또 말도 아닌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 한 인생 100년도 안 살아본 게 무슨 우주를 이야기하고. 지금 달나라 로켓 보내는 것도 지금 며칠째 지금 못 보내가지고 난리치가지고 달 뒤통수 본다고. 우리 달이라는 건 지금 우리 앞에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달을 제대로 탐사해 볼 거라고 보내는데 지금 로켓이 못 뜨고 있잖아. 아니 뭐 멀쩡한 사물도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주의 마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느끼려고 하면은 사람이, 그렇지, 종교적으로 이상해지면 자칭 도사라 그러고,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상해지면은 하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현실 감각. 그래서 그 믿음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나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이해와 공감과 수용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않으면. 자, 뭐 우리가 건강경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하면은 즉위비준이, 만약 마음이 머물면은 즉 위비준이, 바로 머물지 말지니. 머물지 말지. 마음이 머문다는 것을, 즉 나 안에 나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구나라고 관찰을 할 줄 아는 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불자의 기본이에요. 아, 내가 무슨 생각하면은, 아, 이 생각은 나 위주의 생각 아닐까? 나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닐까? 내가 뭐 불교식으로 집착한 건 아닐까? 라고 관찰할 줄 아는 것, 자기 안에서 대낼 줄 아는 사람이 불자야. 그 사람을 우리는 참회하는 사람, 이렇게 해요. 참회라는 것은 뭐죠?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거. 자기 스스로 뭘 되돌아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되돌아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을 되돌아볼 줄 알면 참여한다. 열심히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으로 쾅쾅 찍는 거 참여 아닙니다. 108번 하면 참여 끝났어요. 무릎만 아파요. 이래 얘기가, 절하는 사람 나한테 당연히 항의한다. 저도 막 소시적 절을 엄청나게 했어요. 절을 엄청나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고 불교 방송 트니까 아이고 뭐 이 세상 누구에게 다 기도합니다. 똑똑똑똑 치고, 이 세상 누구에게 다 합니다. 똑똑똑똑 치고, 다 좋은 이야기 돼 있잖아. 이 세상 누구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라보는 게 참여야. 내가 무슨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뭐냐면 바라보고 아는 게 참여예요. 내가 어떤 정서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게 참여예요. 참여라는 것은. 왜? 그걸 알아야 해탈할 수 있거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금 자기 정서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고 완전하다면, 자기 감정이 맞다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 영원히 외톨입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기만 옳다는데 어떻게 신뢰관계가 생기겠어? 신뢰관계가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밖으로 믿음을 낼 일이 없을 거잖아. 그래서 그 지금 내 현행 생각이나 감정을 바라봤을 때 그것에 따라서, 아, 내가 이걸 오해하고 있구나. 이해에서 한자 바꾸면 오해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나는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내가 지금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야기할 때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해요? 땅 보고 이야기해요?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할 줄 안다는 사람은 상대를, 서로를 마주 볼 줄 아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눈 뜨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마음을 이해할까, 인가 봐. 그죠? 내 감정을 감정으로만 느끼지 말고 그 감정을 알아볼 것 아닌가 봐. 그래야 이해해야 공감, 서로 얼굴을 맞아볼 줄 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직면할 수 있고, 타자에 대해서도 직면할 수가 있다. 직면, 서로 맞아볼 수가 있다. 그게 공감적 자세라는 거예요. 공감적 자세는 그 사람은 눈을 감지 않아요. 눈을 뜨고, 마음에 눈을 뜨고, 내가 힘들었던 거, 싫었던 거,
예? 원망했던 거, 요걸 바라볼 줄 알면 어떻게 직면하는 거잖아. 그렇게 직면하면은, 직면하면 공감이 돼. 공감이 돼.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면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지 않으면은 신뢰가 생기지 않아.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가지지 못하게 돼. 그래서 뭐냐면은 그렇게 공감하고 그 다음에 수용.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가 짊어질 짐은 짊어지고 서로 나눌 거는 나누고 하는 수용적 자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용적 자세. 요거에서 믿음이 일어나면은 자, 요 믿음을 믿음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은 아직까지 성취, 즉 결론이 난 거요. 진행이 되는 거요. 심리적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적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거든. 그쪽으로. 바라본다는 거. 욕심도 바라봅니다. 내 욕심의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잖아. 믿음이랑 욕심은 자기 위주냐, 에?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고 자기 중심을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냐면 마음 안에서의 뭐냐면 업의 원동력은 믿음이나 욕망이나 똑같아. 똑같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밖에 목적이 있는 거지. 양쪽 다 아직까지 그렇게 바랄 뿐이지 그 과정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것이 믿음이나 욕망입니다. 근데 욕망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욕망대로 된대 안 된대? 안 됩니다. 욕심 들어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욕심 들어줄. 내가 뭐냐면 소위에서 힘이 있어가지고 아랫사람한테 에? 내 욕심을 요구해도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들어줘요. 뒤통수 대고 뭐라 해요. 그 뭐라 하는 게 세상 이치거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절대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뢰는 세상에 사람들 서로의 마음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신뢰는. 그래서 그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방향만 지금 딱 바라봤을 뿐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아가는 과정이 세 가지입니다. 자, 내가 머무는 이야기를 뭐 좀 수다원 사담 안 이야기 할까 했다가 이럴 고답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건강경 입장에서 충실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약심 유지면 즉위비준이 시고로 그러므로 불설보살심 불응주색보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의 마음은 보살심은 불응주색보시 마땅히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뭐냐면은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할지니 보살의 마음은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할지니 그러니까 아이고 보살들아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어, 그냥 껍데기 뭐 보지 말고 뭐 보지 말고 네 있는 거 가진 거 다 가져온나 이게 아닙니다. 저 우리 막 저 산 높은데 절에 가면은 그날 야 여러분 산에 올라온다고 그 무거운 거 다 들고 갔는데 여기 다 내려놓고 가세요. 내가 구체적인 절을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꼭대기 올라갔더니 법문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그거 내려갈 때 다 무겁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가라는지 가방에 내려놓고 가라는 거지 돈 지갑을 내놓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듣고 이야기 좋다 박수 치는데 그게 산 아래에서 이야기했으면은 진짜 한 소리 나올 이야기인데 산 꼭대기에서 그 멀쩡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그래서 어떻게 집착 없이 보시를 알아 이래 이야기하면요 도대체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로 하는 보시가 있고 가르침으로 하는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외시라고 해서 무서움을 덜어주는 보시가 있어요.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막 맨날 어떻게 절에 가면은 또 기동량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시라고 했잖아요. 물질적으로 뭐냐면 보시하는 것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이 대성의 덕목에서는 도시라는 덕목에서 그렇게 묶었는데 사람 마음의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 마음은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자애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마음 밖으로 안 나갑니다. 요즘 말로 사랑이지. 사랑. 사랑하는 마음은 이 사랑 이성적 사랑 말고 사랑하는 마음은 즉 자애심은 항상 뭐냐면 내가 먼저 하는 마음입니다. 밖으로 내놓는 마음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만 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더 강할까요? 부모가 훨씬 강하죠. 왜냐면은 자식은 아직까지 마음을 그렇게 내놓는 법을 덜 배웠어요. 왜 덜 배웠냐니까 자식은 자기 연장선상이 아직 없어. 자식은 아직까지 자녀를 안 가지고 있잖아. 근데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가졌는데 자녀가 지금 남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의 연장성이거든. 자기 연장성에 있기 때문에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마음을 내기가 편하지.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한테 마음을 내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자애심이 자식한테 쑥 가잖아요. 가잖아요. 남편한테 갑디 가는 갑디. 남편은 자기의 연장성이요 계약관계야. 계약관계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네. 양반들은 당신도 결혼할 때 싹 다 혼인 서약서 했잖아. 계약하고 한 거예요. 계약관계지 그걸 갖다가 무슨. 근데 계약이 끊어지면 디보르스 이혼하잖아. 어. 남편하고 계약관계거든. 계약관계라는 것은 실은 이 계약관계가 뭐냐면 무슨 전세 계약도 아니고 월세 계약도 아니고 거의 종신 계약이지. 그래서 이게 계약은 깨지면은 실은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서로 불편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라는 건 자기 화는 아니거든. 남편만 해도 우리 뭐 속된 말로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하지만은 덜 나가죠 마음이. 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걱정하지만은 그 걱정이 무슨 큰 일이 생기면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울타리 있기 때문에 걱정하자.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자의심이 덜 갑니다. 당연히 느껴요. 남편이 아내한테 자의심이 덜어줘. 왜냐면 자기와 관계 있거든. 자기야.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살다 보니까 이해를 강요당하고 살다 보니까 각자의 느낌을 서로 알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다음 생에는 안 만나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신뢰감과 있기 때문에 타자고는 다르지. 타자고는 다르지. 그렇지만은 이런 뭐냐면은 자애심이라는 것이 충분히 자식만큼 덜 나온다고. 근데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그 믿음이 생기면은 반드시 자애심이 나옵니다. 자애심이 나옵니다. 그 자애심은요 나한테 해당하는 거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애심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엊그제 이제 우리 동사무소 라면 뭐 조금 보시를 했단 말이야. 나 같으면 뭐 부리또끼 합니다. 뭐 내세요 하는데 요즘 다들 뭐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절에서 그냥 좀 지출하지. 더 지출해도 되는데 일단은 조금 앞으로 경제 사정이 그렇다니까 저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뭐 제 로망은 절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11조 내잖아. 11조 11조 낸다는 게 10분의 1이잖아요. 절에 들어오는 곳이 한 반은 냈으면 좋겠어. 그게 제 로망입니다. 실은. 근데 뭐 아직까지 우리도 부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마 내가 이게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꼴보기 싫어도 그걸 몇 년간 경험할 거예요. 종국에는 그까지 나는 경험하고 갈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 절에 들어온 수입 그냥 반은 아이고 그냥 그거 내주지 아니고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게 마음의 표시죠. 세상에 뭐 어렵거나 내지는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요번에 뭐 태풍 오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뭐 수해 난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막 있단 말이야.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고 생기고 하면은 안타깝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든 뭐냐면은 그래도 뭐냐면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나온다고. 아니고 아이 몰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 혼자 그냥 나만 이상 없으면 되지 하면 마음은 절대 안 나옵니다. 밖으로. 자애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데 제가 뭔 재주가 있다고.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재주 하나는 그래도 연불을 수월하게 배운 재주 말고는 다른 재주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친절하게 전화 받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회 와도 크게 인사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다정다감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시가 있잖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가시 콕 찔리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십 년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소위 해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산단 말이야. 고마움이지. 그거 모르면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 내가 뭐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천치죠. 나는 그런 바보는 아니거든요. 어, 적어도. 그걸 아니까 그거에 대한 미안함,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대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노보살님도 보면 다 내 엄마 같이 보이지. 내 눈에는. 밖에 나가서 노인들 이래 보면은 다 내 엄마 아버지 같이 보여요. 어. 그게 어떻게 자애심이잖아. 자애심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사람이 그래도 살아가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어? 2022년에 지 혼자 잘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산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는 역사를 살 줄 모르는 인간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2022년에 이렇게 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힘들고 이래서 지금 이 환경에 그나마 아니 여러분 지금 저만 하더라도 불교 배운다고 서울에 올 일이요. 예? 조선시대 같으면 쫓겨났지. 농사 지어야지. 어디 그냥 가서 저리 가서 불교 배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해서 서울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건은 누가 만든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여건이야 우리 부친이 돈을 줘서 배웠겠지만은 아니고 세상의 관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을 어떤 자리에 어떻게 내놓을 건가라는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 사람들과의 공감, 내 수준 상태에서의 수용이 없으면은 절대 자의심이라는 건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 맨날 마음 이렇게 봐야 철없는 마음이나 이렇게겠지. 뭔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떵떵거리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우리 자리에 다니는 사람들 말고 나 철없는 사람들 같아. 여기 오는 사람들 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보시를 해주니까 절도 안정적으로 어? 운영이 되고 이런저런 뭐냐면은 좋은 일도 할 수가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원정사가 마치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곳이 됐듯이 그런 믿을 만한 것이 여기가 적어도 절이라는 자애심이 없으면은 누가 이게 와서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사업한다고 생각해봐요. 물건 잘 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단골 손님인가?
어? 내 매상 올려주는 단골 손님이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것이 자애하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믿음 위에. 그러니까 자애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사람은 절대 진일보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진일보가 안 돼요. 이 자애라는 것은 내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가면은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 없으면은 절대 세상으로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 그 관심이라는 것은 흥미거든. 흥미 위에 흥미. 흥미라는 것은 매력이거든. 매력. 호기심이거든. 호기심이거든. 그러니까 흥미, 호기심, 욕망, 믿음 다 같은 내용이요. 질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애들이 흥미 있으면요. 당연히 관심을 표명하고 그 관심 하는 거에서 막 하지.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쟤는 공부에 흥미가 있어? 공부에 흥미가 있어라고 했을 때 그 공부가 자기한테 맞으면 자기한테 맞는다는 이야기가 에? 흥미, 재미 자기한테 맞으면 하는데 여러분 공부에 흥미 없다는 이야기는 공부가 하기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저도 공부하기 좋았겠어요? 싫었으니까 목탁 쳤지. 목탁 치는데 목탁은 좋더라고. 똑똑똑똑 치니까. 좋은데 내가 목탁 치면서 보는 게 싹 한자로 됐네. 그러니까 한자가 궁금해지잖아. 처음에 목탁 치는 게 좋았는데 목탁 치는 읽는 게 맨날 한자니까 한자가 궁금해지잖아. 한자가 궁금해져서 하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돼요, 안 돼요? 한 번에 해결 안 되니까 공부로 간 겁니다. 공부가 요거 궁금해서 나는 국어, 수학, 교과서 잘 안 봤어요. 맨날 불교 입문 이런 거 봤지. 근데 불교 입문이요. 그거 교과서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거 보면서 하니까 궁금하니까 나의 공부의 방향은 달라지지.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것. 예.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자꾸 보니까 나한테 맞아. 맞는다고 했을 때 그 맞는 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내 스스로 안에서 최초의 믿음이지.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내 수준, 내 고집, 내 공부, 내 생각 요것을 넘어서는 이거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었으니까. 그죠? 그게 탁 일어나는 거거든. 이제 대승경전으로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한다면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의 반론은 반드시 자의심으로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러니까 기독교 교회 가면 큰일이네 이거. 믿음이 있는 자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쪽 믿음하고 우리 믿음은 결이 달라서 문제지만은 저쪽 믿음은 이야기하면은 그 믿음은 믿음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그래서 맨날 저건 노래 부르잖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사랑도 받으려 그래. 욕심꾸러기들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배따락인가 뭔가 노래했잖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냥 사랑은 하는 겁니다. 자의심이라는 건 최초로 믿음이 밖으로 나오면 자의심이 일어납니다. 왜? 가까이 가야 되거든. 가까이 갈 때의 힘은 자의심, 사랑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뭔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절하면 내한테 얼굴 보여주는 것도 사랑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지 서로. 어. 사랑하는 관계라니까 오글오글 안 하나? 하도 오랜만에 들어봐서. 그 감정도 다 죽었구나. 아유, 뭔 맛으로 살아? 그런 이야기 해도시 오글거리지도 않고, 에이. 이거 아무 감도 없이 다리만 끄적끄적 긁고 앉아있어. 내 입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야기 나왔는데도 참나. 내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하려면은
항상 마음은 먼저 다가가야 되거든요. 이해라는 건 이성적 덕목이잖아. 사랑은 정서적 덕목이잖아. 내 속에서 이해가 바깥으로 왜 되면 항상 정서화됩니다. 정서화.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사람은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신호등은 파란불 빨간불 있지만은 파란불 빨간불 있지만은 앞에 사람 파란 빨간 사람 있는 게 아니요. 와, 참 저 사람 이해 안 되네. 원래 사람이 이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영역은 굉장히 협소해요. 사람은요, 정서적 영역, 감정 영역이 마음에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해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항상 자의식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해를 하지 마. 사랑해야지. 그것도 사랑을 엄마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마. 그러면 욕심이라니까. 그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알아야지. 애가 공부하기 좋겠냐고. 그래서 공부해라 하면 엄마를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공부하라 했는데도 엄마를 좋아한다는 건 걔의 사랑이지.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어. 그 아이의 사랑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라 보다는 야, 요번에 이렇게 놀지 않겠니? 저렇게 놀지 않겠니? 노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요즘 애들 큰일 난 게 노는 방법을 몰라요. 친구랑 이야기하는 방법을 몰라요. 맨날 에? 화면 보고 선생 나가도 설명 듣고 화면 보고 게임하고 화면 보고 휴대폰 보고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맨날 화면 쪼가리만 보지. 사람하고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노는 법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노는 법도. 우리 할 때는 골목에 나가가지고 서열 정하고 뭐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야기 대충 여기서 시간이 되니까 나는 지금 한 몇 시간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데 줄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해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해는 항상 자의심으로 나갑니다. 공감은 연민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의심으로 나갈 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다. 그 개의 그냥 해가지고 그냥 불교를 붓다. 물론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불교는요 자비의 종교입니다. 자비라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을 넘어서야 사랑할 줄 알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을 넘어서야 연민, 공감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공감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적으로 나오면은 연민이 되는 겁니다. 연민. 연민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거든요. 사랑은 주는 마음이랬지. 연민은요, 받아들이는 거지. 보시가 세 가지를 했잖아요. 제시는 있는 자가 주는 겁니다. 없는 자가 줄 수는 없잖아요. 있는 자가 줍니다. 있는 자. 그러면 있는 자가 주잖아요. 그럼 없는 자는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죠. 받아들이는 마음이 감사를 받을 줄 아는 마음, 연민. 예? 그래서 자비는 세트입니다. 자비는 주고받고 하는 마음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마음. 반드시 이해와 공감 같이 일어납니다. 이해 따로 일어나고 공감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연동해서 같이 일어나. 연동해서. 그냥 이해만 따로 하려는 사람은 학자지.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공감은 항상 쌍으로 자와 비가 일어납니다. 때로 자는 일어나는데 비가 덜 일어날 때가 있고 비는 일어나나 자가 빈약할 때가 있습니다. 막 해주고 싶어요. 어? 저걸 다 받아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다 받아들이면 넘쳐버리고 다 해주면 고갈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와 비가 세트로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그 자비가 이해는 자애심으로, 그 다음에 공감은 연민심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수용, 사랑은 주는 거고요. 연민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수용은요. 수용이라 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연민인데 그게 아니고 수용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드시 자의 가르침, 비의 가르침, 그 다음에 희의 가르침. 희 하면은 기쁨은 누가 일방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주거나 받거나 해서 한 방향이야. 아니지. 희는 동시에 일어나. 기쁨이라는 것은 나 혼자 기쁘면은 병 가야 되고, 그잖아? 나 혼자 기쁘면은 지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로또 당첨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웃잖아. 누가 알면 안 되니까.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공유되는 겁니다. 공유되는 거예요. 예. 그 공유, 나한테 눈먼 어리석은 상태가 그 뭐냐면은 그릇된 자기 주장을 낳는데 그 기쁨에서는 자기 주장도 없고 뭐도 없고 싹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예? 누구든지 다 그 기쁨에서 즐겁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수용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행동은 희가 됩니다. 이해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애가 되고, 공감에서 일어나는 것은 연민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수용에서 일어나는 뭐냐면은 마음의 진행은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시 바라밀이 결론 지어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시 바라밀, 보시가 완성되는 장면은 기쁨이 일어나야 완성됩니다. 내가 뭔가 보시를 하는데 자의 상태로 하면 아직 군더더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 감사하는지 내가 이제 태도로 파악할 거다. 그 사람이 감사를 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내가 정서적 정지를 가져오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잖아. 해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별이 있잖아. 근데 기뻐버리면 서로 그 차별이 없어지거든. 그걸 우리는 보시 바라밀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그 기쁨이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 경전은 모든 깨달음은 기쁨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제시, 연민은 법시가 돼. 법시. 가르쳐 주는 거잖아.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 가르칠 때 뭐냐면은 신나요? 속 터져 죽어요. 속 터져 죽습니다. 근데 그 속 터져 죽는 것도 수용하잖아. 받아들이 연민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치면 연민이에요. 그 다음에 무외시. 무외시는 깨닫는 거거든. 안심이거든. 그래서 보시로 얘기해도 제시, 법시, 무외시가 같은 거고, 자비이사, 사분양심에서 자비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해와 공감과 수용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 위의 덕목은 일어나질 않아. 행동하는 마음은, 움직이는 마음은, 세상을 움직이고 너와 나의 사이에서 움직이는 마음은 일어나질 않아. 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불응주색 보시, 이렇게. 지금 내 이야기 이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감당할 내용이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네, 이래. 그래서 모든 부처님,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면 보통의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래 보시 봐야지 요 정도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행위 안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이게 완성되는 거, 기쁨으로까지 완성되느냐라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거. 보시 바람일 했을 때 진정으로 포시할 줄 아는 사람 깨달은 자인데,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뭐냐면은 정서적 상태로는 기쁨. 그래서 법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법에서 일어나는 기쁨. 부처님 가르침에서 일어나는 기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열을 맛보면은 여러분들 금생에 우리 법회보다 기쁨 마련하면 49자 안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직구제 돈 내고 지내야 되겠어. 여기서 기뻐가지고 안 지내도 되겠어. 그래 여러분들 인생 잘 정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회 꼬박꼬박 나오세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지내줄게. 먼저 가면 그대들을 내가 지내주고 내가 먼저 가면 그대들이 내 지내주고 이러면 상부상조가 되잖아요. 자, 가르침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살심으로 하는 그러한 토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추석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법회는 쉽니다. 그날 와가지고 내보고 법회 해내라 하지 말고 심심하면 저리 오세요. 저리는 내가 있는데 와서 내하고 뭐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사람들은 오고 근데 또 다들 이래 이야기하면은 뭐 쉬시는데 가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법회는 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칩니다.